시편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3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8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여.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너무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지금 잘못해놓고 분노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징계하지 말고 지금 자기 뼈가 성한 곳이 없고 살이 없으니까 자기를 봐달라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자녀답게, 그 말은 내가 죄 안 졌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죄는 나의 잘못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멸하여 주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 들어달라고 이렇게 진짜 회개하면 돌아서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38편은요 참회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소위 7대 그 참회시가 있습니다. 몇 편인데요.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그 중에 하나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시로 적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사실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또 자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애절하면서도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대부분 다윗이 범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밧세바 사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역시도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시편 6편이나 32편이나 51편하고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또 이게요, 오늘 이 38편 1절과 시편 6편 1절이 거의 비슷하게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 시가 바로 이제 그 중환죄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난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시편 38편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질병과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말 지금 풀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요, 그 고통의 심각성을요, 찌르지 말고, 찌른다라는 표현, 상처, 악취, 피곤, 불안, 신음, 단식, 심장이 뛴다, 못 듣고 말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속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시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극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과 죄책감으로 이렇게 정신적 고통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직설적으로 열거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좀 뻔뻔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1,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노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뻔뻔한 부분도 사실 있죠. 그 노하심, 책망하심, 징계하심이 화살처럼 다윗을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또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자신을 너무 눌러서 지금 견디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을 보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편으로 주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신의 실상을 좀 열거했습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 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가 너무 아파 평안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는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는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6절에는요. 자신이 아프고 힘이 구부러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는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질병이게 이렇게 처참한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10절, 11절 등에 근거해서 다윗이 이때 나병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나병에 걸렸다면 율법에 의해서 왕권까지 잃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 추정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심한 질병이라는 것은 뭐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질병이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 꺼릴 정도로 멀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윗이 여러 번 질병 가운데 있게 되자 원수들이 해하고자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도저히 소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를 막 겹겹이 두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어쨌든 다윗은 피곤하고 또 힘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불안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좀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자신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정도로 자기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고백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는요. 다윗이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원수들의 핍박에 대하여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된 자신의 심경을 지금 토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지금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프고 고난 중에 있으니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멀리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너무 그게 뭐 냄새가 나는지 너무 힘든지 가까이 못할 정도로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멀리 한다니까 나병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12절에는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대적들이 올무를 놓고 자신을 해하려고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듣지도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도 열지 않는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막 고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반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5, 16절에 속에서 자기는 이때 여호와를 바라봤으니까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5, 16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딱 채우세요.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헛된 생각 속에 있을 때가 많겠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헛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 꼬여요.
그래서 우리 삶이 틀린 선택에서 틀린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바뀌는 여러분이 인생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을 고하고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고 싶으면 뭘 해요. 그런데 또 후회해요. 왜? 사실은 하고 싶은 걸 할 때 조금 모험을 조금 걸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후회를 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근심이 내 앞에 늘 있어요.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19절부터 22절에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자신을 속히 도우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조건 모든 질병과 고통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잘못하지 않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질병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또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짜 체험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하게 말씀을 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